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주신 삶들 가운데서 주님을 또 뵙고 만나고 또 구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영혼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또 그 안에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태국인 친구들이랑 함께 10km 정도 같이 뛴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이제 그 헬스장에서 뛸 때는 10km를 뛰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함께 한 5-6명이서 이제 뛰게 되었는데 때로 힘들 때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10km를 쉽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완주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한다는 거,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됐죠. 아마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그 다른 박질을 함께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또 쉬고 싶을 때 또 넘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고 그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그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참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시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죽음과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십자가 고난이 있고 또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영광과 함께 있지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서 더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십자가 고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역별로 나눈다 하면은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쪽은 변방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무시받는 자들 그곳에 많이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인데 그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과 때로는 변론하고 논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그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 죽음과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바로 그 길들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 죽음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라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3번 하셨는데 8장 34절 35절 방금 읽었죠? 그리고 9장 31절에서 또 한 번 했습니다. 9장 3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8장, 9장, 10장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9장 34절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9장 34절에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한 것입니다.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싸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느 길이에요? 길에서 서로 토론했다 그러는데 이 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길들인데 그 길들 가운데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더 크다라고 한 것이에요. 지금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10장 35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내가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요 그것에 대한 반응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이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원함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관계. 왜 그들은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들이 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에 아무 요동함이 없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그 이유, 함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들을 알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에 인류에 있는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럼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장에 두 가지 사건들이 보여지는데 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부자 청년 사건입니다. 당시 아이는 가장 낮은 자로 취급되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온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자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느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누구의 것?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 이런 자는 아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자기까지, 또 그리고 잠자는 순간에도 엄마를 끊임없이 의지합니다. 제가 찬성이와 자주 하는 놀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찬성이가 높은 곳에서 있으면은 뛰어내리면 제가 이렇게 딱 찬성이를 안습니다. 그걸 너무 좋아해요. 찬성이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아빠한테 뜁니다. 그 뛸 때 찬성이는 자기가 뛰어도 아빠가 밑에서 받아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의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버려도 분명히 내 것들을 받아줄 분이 계시다라는 거. 이게 철저한 의지죠. 그래서 제가 찬성이가 뛰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뛸 때 막 함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온전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자기 부인, 앞에서 자기 부인 얘기했는데 자기 부인의 특징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어지는 특징을 가진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 부자 청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재물도 많습니다. 그 지위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많이 지켰어요. 어느 정도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도 추구할 줄 알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아마 이런 청년이 있다라면은 부족한 게 거의 없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이 필요했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에요.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님한테 나오지 못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지 그것들을 아신 것이죠. 그에게 재물은요, 그가 열심히 자신의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쌓아놓은 자기 됨과 같습니다. 열심도 있었고요, 노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 노력한 사람, 그래서 뭔가 이뤄놓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쉽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극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앞에서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났던 자기 부인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자기 사랑은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 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사랑, 이 죄가 뭘까요? 도덕적인 어떤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경향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경향성. 나 혼자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바로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 나타나죠.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이 가진 어떤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도덕적인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좋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재물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모든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지극한 자기 사랑의 모습 때문에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의가 있다는 것, 자기의가 많다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자는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간절히 붙드는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간절히 붙드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주 강합니다. 어린아이와 반대되죠. 근데 그에게 갖고 있었던 노력, 열심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라면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자신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라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노력과 그 열심이 자기 사랑으로 나아갈 때, 잘 들으십시오. 이 노력과 열심이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면 자신의 열심이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더 커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죠. 이것이 자기 부인과 반대되어지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굴욕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 그 밑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낮아진 그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나타나지 않는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려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인데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도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재물도 있었고 또 당시 백성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엎으신 사건이 나온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들렸을 때 바로 거기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왜 성전을 뒤엎으셨냐? 그냥 화가 나서 울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을 뒤엎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제물인데 문제는 이 제물이 아무 제물이나 이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그것을 심사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은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데 적격하지 못해서 다른 제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심사를 할 때 웬만한 것은 다 통과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물을 먼 데서 갖고 왔는데 그 제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물을 구해야 되죠. 근데 제물을 구입하는데 제물이 너무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가 뭐 2만원이라든지 3만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나온 그 모든 이득을 누가 취했냐면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로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들 예수님께서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곳에서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장사판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그 행동에 위협을 느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자신들의 자리가 아마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몰아내야 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내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잖아요. 이 방식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이 방식이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는 방식이 바로 이 길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경험하는 길들.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재물을 더 많이 갖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더 많이 가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요, 단지 어떤 그냥 아무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재물은 뭐라고 했냐면 만몬의 신이라고 합니다.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재물을 따르는 자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죠. 재물을 더 많이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게 만듭니다. 재물이 최고라는 생각, 물질이 최고라는 생각,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라고 해도 이 물질의 문제에서 어느 누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같이 나눴던 바벨론 세력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세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만몬의 신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몬의 신이라고 합니다. 단지 재물이가 아니라 재물 뒤에 재물을 배후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재물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 만몬의 신이라고 해요. 이 만몬의 신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만몬의 신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세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 방식을 고수했어요. 예수님을 모시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그것들을 고수하지 않고 그것들을 내어버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자 청년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왕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세요. 근데 때로는 주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옮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수하고 있는 것들, 내가 붙드는 것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바로 그것들이 내 마음의 왕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몰아내는 것이요. 이게 바벨론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기도 하고 만몬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럼 내 안에 이런 어떤 바벨론 방식으로 아니면 다른 만몬의 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런 어떤 방식으로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 붙드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잘 내려놓습니까? 물질에 대한 모습들 내려놓습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 내가 주님 앞에서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잘 내려놓습니까? 잘 내려놓지 못하죠. 이렇게 바벨론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인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 또 누가 있어요? 10장 46절에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맹인도 당시 가장 소외받고 무시되는 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십니다. 보십시오. 맹인, 어린아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 부자 청년,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어쩌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하나님들을 경험하기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 삶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오히려 드러날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시지 않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세리, 창녀, 소경, 맹인 모두 낮아질 때는 낮아진 자들,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장 낮아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처럼 낮아진 곳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연약함에 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낮아짐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한번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셨고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으며, 내가 비천에 처하고 내가 궁핍에 처하고 내가 너무나도 비참함을 경험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들을 그때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이제 이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부족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연약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같이 우리 교회 사역자 같이 3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나눔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연약함을 깊이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은요, 단지 힘들고 어렵고 슬픈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영광이 있고 또 그리고 놀라운 승리가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아주 낮아진 자,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되어서 그 영광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연약함을 해서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셔서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실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잘 되면은
내가 좀 뭔가 잘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잘한다라고. 그리고 내 의가 온전히 내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여집니다. 주님을 안 찾습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도 아니고 여러 번 실패하는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구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뼛속 깊숙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 때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매일 실패해야 어쩌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한 번 실패하다가 여러 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번 실패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 또 십자가를 지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 고난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하셔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길들을 함께 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가운데 나이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또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이 낮아질 때 또 그리고 연약해질 때 부족할 때 그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의 영광과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까지 함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열린 열방선교교회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지금의 아버지 시간들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같이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